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불안과 두려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함을 느낄 때도 있지만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안과 또 두려움을 느낄 때가 더 자주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불안이라는 감정, 두려움이라는 감정 그 자체는 나쁜 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그런 감정이죠. 이것은 인간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순위가 높은 감정입니다. 자, 그래서 두려움은 위험을 감지해서 신체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또 준비태세에 돌입하게 하고 또 대응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은 그렇습니다. 자, 운전할 때도 보면 겁이 많은 사람이 운전을 조심해서 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잘 안 나요. 그래서 어떨 때는 보면은 초보 운전자가 사고가 잘 안 나는데 운전에 자신이 생겼을 때, 이제 겁이 없어질 때, 무사안일해질 때, 그럴 때 오히려 사고가 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불안, 두려움, 이것이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불안과 두려움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과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잘못하면 그것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그것이 우리를 짓누르고 거기에 끌려갈 수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불안과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가고 소망을 찾고 영생을 구하고 이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또한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 안에 없을 수는 없는데 이 불안과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절망의 구렁텅이로 나갈 수도 있고 소망의 자리로 나갈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각자의 여러분들의 불안과 두려움들,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인데 오늘 그것을 통해서 재료로 오늘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 가운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뉴스들 중에서 한 20대 중반, 만 25세대는 탤런트 김세론 이 배우가 또 죽었다는 사망했다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뭐 저하고 상관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 15년 전에 벌써 그 영화에서 나왔을 때 그 어린 아이로 그렇게 나왔던 또 예쁘게 잘 자라는 것 같았던 그 모습을 기억할 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일찍이 스타가 된 거죠.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이제 음주운전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론의 문매를 맞게 되고 그렇게 하니까 계약이 취소되고 그렇게 되니까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그러다가 결국은 우울증을 심하게 겪게 되고 그 뒤에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지만은 아무튼 그가 허망한 죽음을 맞이를 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공 뒤에 작은 일로 인해서 시작된 것이 그 상황을 믿음으로 또는 소망으로 긍정적으로 잘 수습하지 못하면 이것이 걷잡을 수 없이 우리 인생이 절망의 구렁텅이로 또 내다름질 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1970년대 그 큰 스타였던 외국의 그 카펜터스라고 여러분 아시죠? 이 카펜터스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어릴 때도 젊을 때 그 노래만 들어봤어요. 노래만 듣고 노래가 참 좋다 그랬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요즘에 와서 보니까 요즘은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또 이제 인터넷에서 또 유튜브에서 볼 수 있어서 알게 됐는데 저는 이제 카펜터스 이제 여자 가수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카펜터 남매더라고요. 그래서 남매여가지고 카펜터스인데 그 내용을 좀 보니까 처음에 이제 데뷔할 때 이 두 사람이 20대 풋풋한 정말로 그 건강하고 또 통통 튀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가수로 이제 데뷔를 했습니다.
가수를 데뷔를 했을 때 너무나도 이제 건강해 보이는 그 밝은 미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 노래도 좋아했어요. 이 여자 가수, 이 여동생 여자 가수는 또 드럼을 원래 잘 쳤더라고요. 드럼을 잘 쳐가지고 보통 잘 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 드럼을 치면서 막 노래를 원래 불렀어요. 근데 노래도 좋고 또 이제 얼굴도 예쁘고 하니까 점점 팬이 많아지니까 팬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자, 콘서트를 왔는데 저기 뒤에 가서 드럼 뒤에서 막 치면서 하고 있으니까 팬들이 불만스러운 거예요. 드럼에 가려서 안 보인다고. 앞으로 좀 나와서 좀 노래 좀 부르라고. 팬들이 이제 하도 이제 성화를 하니까 원래 드럼 치면서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는데 이제 드럼을 내려놓고 앞에 나와서 무대 중간에서 이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 노래를 또 너무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인기를 얻게 됐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는데 언제 무슨 일이 있게 됐냐면, 이제 인기를 얻게 되니까 이제 막 신문 기자들이 사진도 찍잖아요. 어느 날 신문에 실린 자신의 사진을 딱 봤는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충격을 받았냐면, 자신이 옷을 입고 있는 전신 사진을 찍혔는데 자기 눈에 보니까 자신이 너무 뚱뚱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사진을 봤는데 아랫배가 볼록 튀어나와 보이더래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윗옷을 이제 넣어가지고서 그게 그렇게 보이고 이제 조명 때문에 그렇게 보인 건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본인만 혼자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너무 뚱뚱하구나. 근데 그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음식을 이제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는 거식증이라는 말이 없었는데 처음에는 다이어트 한다고 하던 것이 그것이 이제 점점 강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거식증이 되는 겁니다. 밥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말라가지고 35kg까지 가서 사람들이 이제 다들 걱정을 하는데, 그런데도 남들은 살이 너무 빠졌다, 위험하다, 그런데도 자기는 보면서도 나 살 너무 쪘네, 살 더 빼야겠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결혼도 했는데 결혼도 또 좀 나쁜 남자와 결혼해서 마음고생도 하고, 이 거식증이 심해지는데 전문가의 이제 도움을 받아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지만은 결국에는 많이 호전이 돼가지고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 음식을 먹게 됐어요. 음식을 먹게 돼서 이제 몸무게도 많이 오게 됐는데, 이제 공연을 앞두고 어느 날 또 호텔에서 죽은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이제 알려진 것은, 이제 음식을 그렇게 거식증에 걸려서 안 먹다가 나중에 이제 그 음식을 받아들이고 막 먹으니까 몸이 또 못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오히려 몸에 탈이 나가지고서 비극적으로 또 숨을 거두게 됐다는 것을 저는 이제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즐거운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고 성공하는 일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갈 때가 있는데, 그러나 어느 순간 아주 작은 것, 그 마음에 들어온 어떤 것,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 자기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무너지고 결국에는 영혼도 무너지고 비극적인 상황으로 가는 일들이 많다는 얘기죠. 지난 주일에 소개드린 것처럼,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면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회복의 길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요, 굴러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고 더 올라가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닥으로 떨어져 가지고 정신 차리고 올라오는 것보다는 더 하나님을 사랑해서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더 승승장구, 신앙으로 승승장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가 시편 27편을 읽었는데, 오늘 시편 27편에 보면 오늘 이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은
이제 추적을 받고 도망을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바위 틈과 굴 속에서 또 두려움을 느끼고 염려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노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에는 위급한 도피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또 노래하고 기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그런 쫓기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불안하고 두려우면 쫓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뭐 그런 때가 많지는 않지만 아닌 것 같은데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좀 뭔가 해야 될 일, 해내야 될 일 그런 걱정하다 보면은 밤에 자다 보면은 막 누군가 어떤 나쁜 사람들한테 막 쫓겨다니는 꿈, 뭐 그런 꿈을 꾸면은 정말 식은땀이 나고 정말 두렵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정말 적들이 따라오고 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숨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요즘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요즘에는 다 또 이제 드론에 영상 달고 몸에도 영상 달고 해서 좀 그런 장면들을 다 볼 수가 있는데 많은 경우 볼 수 있는데 드론이 이제는 쫓아다니면서 그냥 표적으로 폭탄을 떨어뜨리고 하니 군인들이 막 이렇게 도망가고 저렇게 도망가고 밑으로도 숨고 저쪽으로도 숨고 했는데도 드론이 다 쫓아다녀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사진들과 영상을 통해서 봤을 때 정말 골짜기 같은 데 숨어서 몸이 다친 상태로 군인이 누워 있는데 그 위로 드론이 쫙 와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러시아 군인은 손짓을 해가지고 담배 한 대만 피우고 갈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드론이 이렇게 허락을 해줬습니다. 거기서 담배 한 대 피우고 나니까 그 다음에 폭탄을 떨어뜨려 가지고 그렇게 죽는 그런 모습도 영상을 통해서 이제는 사람들이 다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오늘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각자의 삶 가운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남들이 볼 때는 그런 정도가 아닌 것 같아도 내 마음에는 그게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고 나는 정말 쫓겨다니는 상황이고 나는 위급한 상황이고 나는 숨고 싶은 상황이면은 그 상황은 똑같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없는 평안한 상황 속에서 노래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할 만한, 염려할 만한, 불안한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할 수 있게 바라는데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이 고백이 너무나도 좋은 고백입니다. 이 힘든 상황 속에서 불안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사실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듣지만 이 설교보다 더 능력이 있는 것은 이 말씀 그 자체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여러분들의 입술로 선포를 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불안하고 두려움고 염려될 때 이 고백을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 생명의 능력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빛, 구원, 요새. 자, 여기서 능력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원래 문자적으로 하면은요 요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안전한 장소, 요새. 주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다라는 것은 나를 안전한 장소, 요새에 숨겨주셨습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칼뱅, 우리 개혁교회의 시조인 이 칼뱅은 모든 위협에서 다윗을 지켜준 그의 삼중 방패, 이것이 빛, 구원, 요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빛, 구원, 요새.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 기억 안 나도 나중에 기도할 때나 여러분 혼자서 묵상할 때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날 도와주세요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안전한 장소의 피난처시고 나의 요새이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의 말로,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두 번 설교를 듣는 것보다 이 말씀을 여러분 계속 되뇌이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전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사람들이 물에 빠졌을 때, 튜브가 없을 때 급하게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바지를 벗어가지고 위아래를 묶고 또 이제 둘둘둘둘 해서 이제 공기를 들어가게 하면 그 이제 튜브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또 기대서 이제 오랜 시간 이제 기다려야 될 때 그렇게 할 수 있다. 네, 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 할 수 있을 정도면은 수영을 굉장히 잘해서 그 정도 안 되는 경우들은 많을 것 같긴 하지만은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믿음이란 게 그렇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있으면요 물이 차들어갑니다. 물이 있으니까 물이 차들어가요, 바지에. 근데 거기에 물을 빼내고 공기를 집어넣고 물이 들어가지 않게 꽉 묶어야 그 물에서 떠내려가지 않고 가라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주는 튜브가 된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고요, 믿음이란 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또 예배하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하고 여러분 교회 바깥에서 세상의 여러 가지 말들, 뉴스들, 사람들의 이야기들 듣는 시간하고 어떤 게 많아요? 세상에서 듣는 세상의 일들, 세상의 말들이 월등히 많죠. 근데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내 안에, 내 마음에 담겨있는 그런 세상의 물들을 다 빼내고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공기로 충만해지는, 주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오늘 그 시간이 돼야 돼요. 그러고 나가고 그냥 나가면은 입구를 막지 않으면은 바람 다 빠져나가고 다시 또 물이 들어오는 것처럼 교회 밖으로 나가면은 교회 오기 전의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진짜인 것 같고 여기가 잠깐 우리가 그냥 약 먹은 것처럼, 취했던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세상 속에서, 교회 바깥에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그것을 여러분 계속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울 때 우리 교회도 와야 되지만은 교회 안 올 때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선포란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는 능력, 나를 구원하시는 피난처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얘기예요. 자,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어둠 속의 빛. 여러분, 다윗 이 왕이 자체가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그 후대에서 이스라엘을 비추는 등불이란 그런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빛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빛입니다. 이곳에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빛입니다. 성경에 그런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민수기의 제사장 축복 기도문 여기에서 보면은 여호와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러니까 여호와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는 그런 기도문이 여호와의 얼굴, 여호와는 그 영광으로 빛나십니다. 그 빛이 우리를 비춰주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 그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비춰주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빛으로 오셨다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빛. 나는 생명의 빛이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둠이 충만하면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세상의 빛은 진짜 빛이 아니에요. 세상의 빛은 진짜 빛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진짜 빛입니다. 그 말씀이 또한 빛이에요. 또 성령이 그 빛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기도 시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의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게 하고 이 말씀의 빛이 비추게 하시면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세상의 말들, 사람들의 말들, 그런 이론들 들으면 어둠으로 가득해져요. 여러분 뉴스 한참 듣고 나서 신이 나고 소망 나고 그런 사람 있습니까? 다 내일이라도 금방 나라가 망할 것 같죠. 그러나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되고 주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 어둠의 빛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은 나를 건져주시는 구원이다라 했습니다. 모든 위험과 적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수도 없이 쫓아다녔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아다녔고 또 그러다가 나중에는 블레셋 적진, 블레셋 적이었던 블레셋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가드왕 아기스에게 숨어 들어가서 또 거기서 신하 노릇하면서 또 거기서 나중에 또 질투를 받으니까 위험에 처하니까 다윗이 일부러 침을 질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쫓겨나가다가 수치를 당하고 그러다가 노베 있는 제사장에게서 진설병을 얻어먹기도 하고 수많은 불안과 두려움과 수치를 경험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 일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오늘의 이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고생해보지 않았던 사람, 쫓겨다녀 본 적이 없는 사람, 불안과 두려움이 없었던 사람, 그 사람이 부르는 노래와 기도가 아니라 수도 없이 그렇게 쫓아다니고 불안한 상황과 두려움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를 했던 다윗의 기도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외부의 공격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보호와 안정감, 나의 능력이요 나의 요새이십니다. 능력과 요새는 이제 같은 말이에요. 나의 능력이십니다 라는 말은 나를 숨겨주시는 요새이십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여러 말들이 있는데 주의 손으로 표현되는 것도 있습니다. 주의 손, 주의 손이 나를 덮으사, 주의 강한 손과 편팔로 나를 또 덮으사 또는 붙들어 주사,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또 나를 덮어 주시고.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강한 손과 편팔이 여러분들 머리 위에 탁 덮여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덮여 있고 여러분들의 일터에 탁 덮여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강한 손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요새가 되는 겁니다. 오늘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초막과 장막은 성소를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어요. 솔로몬 때 짓잖아요. 성전이 없었고 그 성막, 그 텐트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막, 장막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숨겨주시는 그 요새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그 자리예요. 그 자리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나를 바위, 높은 바위에 적들이 쫓아오지 못할 안전한 그곳에 나를 숨겨두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예배하는 그곳이 높은 바위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자리가 나를 숨겨주시는 요새가 되고 높은 바위가 되고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 아멘으로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되는 것이고 남의 이야기를 생각하면 남에게 임하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이제 의사 하는 분이 있었는데 제가 그분에게 가서 이제 건강 검진을 이제 받고는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이제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저에게 이제 급하게 기도를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 남편이 이제 시술을 하고 있는데 마취를 하고 전신 마취를 하고 이제 시술을 하는데 그게 이제 약이 과했는지 깨어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타이밍이 어느 정도 넘어가면 이제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커리어와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그러고 그 순간 계속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5분 정도 지나서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감사해요.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는 이제 그분이 저를 이제 건강 검진을 해주고 어디가 문제 있고 어디 관리 잘 안 됐다고 저를 혼내고 그러는데,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부탁하는 것 그 자체가 믿음이죠. 그리고 제가 예전교회에서 이제 알파 수양회를 이제 진행을 많이 했는데, 그 프로그램 중에 이제 성령 수양회를 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한 6주 지나면 성령 수양회를 꼭 가는데요. 이때 가서 이제 성령님을 만나고 경험하면 사람들이 많이 바뀌어요. 그날 안 가는 사람들은 잘 안 바뀝니다. 정말 성령을 만나야 사람이 바뀌어요. 성령을 만나고 은혜를 받아야 바뀌는데, 그래서 이 성령 수양회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 1박 2일로 이제 성령 수양회, 원래는 이제 1박 2일 있는데 이제 사장상 이제 토요일 하루라도 이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다 얘기를 해요. 근데 보면은 이게 가면은 정말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일이기 때문에 마귀도 역사합니다. 그래서 전날 그 전주에 모임이 있을 때 다 간다고 했던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연락이 와요. 그 전날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아이가 아파요. 아이가 갑자기 고열이 오릅니다. 또 아이가 막 갑자기 무슨 탈이 났습니다. 또 무슨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저와 이제 스태프들은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 압니다. 그럼 담대하게 좀 얘기합니다. 믿고 나오시면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해결됩니다. 믿음이 있고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못 나온 분들은 성령님을 못 만나고, 그래도 그 말을 믿고 나오신 분들은 막상 나오면 일이 해결이 됩니다. 그런 일을 경험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려면 꼭 그런 시험이 와요. 그런 방해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겠지만 믿음으로 뚫고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하는 겁니다.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왜 구원해 줘야 되는지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할지 여러분들이 대답을 갖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데 구원해 주시고 나고 또 응답해 주시고 나면 바빠져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바쁜 일 해결되면 온다고 그럽니다. 살만하면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기도 자리에서 멀어져요. 예배 자리에서 멀어져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 근심과 염려거리를 내버려 둘 것 같아요. 그게 있어야 여기 있지. 안 그러면은 자꾸 떠나가는데.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 다시 말씀드리자면 불안과 염려되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한다는 선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셨어도 그렇게 하겠다는 선포예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실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사람들의 간증을 보면 위기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 꽤 있습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내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그런 간증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역사하실 텐데,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할 거냐고요. 뭐를 위해서 그거 할 거냐고요.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내 두렵지 않다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오직 한 가지 그 일을 내가 구할 것인데, 주의 전에서, 주의 성전에서, 주의 성막에서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주님을 사모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바라는 그 한 가지 일이 그것입니다. 이거예요. 다른 어떤 일들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이 고백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캠페인 첫 번째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그냥 나와 있는 캠페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하나하나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고 고백을 하시면 따라가시면 됩니다. 스피노자가 한 말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사과나무는 한참 있어야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그래서 내일 지구가 망하는데 사과나무 심으면 뭐 하겠어요? 나는 그래도 미래의 희망을 바라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내용이 아닙니다. 미래의 희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는 원래 계획하고 하려고 했던 그 일, 나의 계획을 그대로 하겠다. 오늘의 나의 현실에 충실하겠다.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과나무를 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다윗의 고백은 여호와의 집에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 그 한 가지를 내가 구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왕 중에 왕이 되고 대적들이 다 물리쳐지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자,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6절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은 내 머리를 원수에 드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원수들이 나를 괴롭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내 머리를 그들 위에 들게 하실 것입니다. 내 머리를 들게 하신 하나님, 내 얼굴을 들게 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명예와 나에게 모든 높임을 하나님께서 베푸르실 것을 믿는 겁니다. 다윗의 일생이 그런 경험이었고요. 오늘 살아있는 이 간증이 저와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본의과대학인 그 본의과대학, 대학 이름이 본이에요. 네. 거기에 종신교수를 한 우리나라 출신의 이종수 박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1969년에 그 대학병원에서 세계 최초로 간 이식을 성공한 분이에요. 물론 이분은 크리스찬입니다. 자, 그래서 그 공로로 독일인도 되기 힘든 그 본 대학, 그 유명한 대학의 종신 교수가 된 분입니다. 자, 그런데 처음으로 간 이식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독일 의사들도 다 기피했습니다. 아무도 이것을 시도한 적도 없고 성공해 본 적도 없는 거예요. 시도했다가 실패하면은 완전히 이것은 바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는 동양 사람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종수 박사가 이 일을 맡게 된 거예요. 간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마쳤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환자가 깨어나야 돼요. 안 깨어나면은 실패, 깨어나면 성공인데 수술은 마쳐놓고서 기다리는 그 시간, 이분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이분이 자기 인생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분 안 깨어나면, 이 환자 안 깨어나면 내 인생 끝납니다. 나 정말 우스운 꼴 됩니다. 내 커리어 다 망가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간증할 때 그 시간이 그에게 얼마나 큰 두려움과 고통이 되었는지 이것을 고백했어요. 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또 그때처럼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가 점점 깊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까지 하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보다 내가 다른 것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내 모습이 떠오르게 하셨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 중심, 하나님 최고로 최우선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고 또 기도했어요. 그럴 때 자기 마음에 알 수 없는 평안함이 몰려왔대. 그러고 나서 환자가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박수치고 언론에 다 알려지고 이분은 그 대학의 종신 교수로 또 영광을 얻게 됐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순간에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그 두려운 순간, 불안한 그 순간에 가장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됐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고백했고,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똑같습니다.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이 다윗의 선포가 우리의 선포가 되고, 다윗의 찬양이 우리 입술의 찬양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다리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